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입관할 때 바치는 시편 가운데 내용을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시편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령 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세하게 강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께서 오해하고 계신 입관할 때 바치는 시편 113편 1절부터 2절, 12절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염숙과 입관 때 바치는 것으로 전례시편 또는 제의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비난하는 이방인의 신들이 무력한 헛개비라는 점을 내세우며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찬미합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과 방패를 찾으라고 호소하는 이 시편을 지은 이처럼 위기에 빠진 인간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 분이십니다. 사랑과 진실로 인한 영광을 하느님 이름에 돌려주시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받드는 우상을 비웃으면서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실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는 있어도 뇌를 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그 목구멍은 소리내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구절이 가리키는 존재가 시신이라고 믿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10여 년 동안 위령기도를 강의했는데 이 시편의 5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말 못하고 못 보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시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위령기도를 바칠 때 이 시편의 내용을 음미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바로 앞부분인 4절과 8절을 자세히 보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뇌를 맞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4절이 그렇고요. 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결코 시신일 수 없습니다. 등신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첫째는 자기의 키와 같은 높이를 말합니다. 둘째는 나무, 돌, 흙, 쇠 따위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등상이 있습니다. 셋째는 떠돌아다니는 못된 귀신으로 뜬 것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말의 등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우상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본 주제와 관련이 없고 둘째와 셋째 의미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의 겉모습이
바로 나무, 돌, 흙, 쇠 따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등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셋째 의미처럼 우상은 못된 귀신으로 사람을 해치는 등신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모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의 시신을 우상이나 등신 취급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교우들이나 연로하신 연령회원들이 그 존재를 시신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우들에게 그 존재를 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일선 본당뿐 아니라 특정한 교구의 공식 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후진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전거로 바로 이 시편 9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이름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11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다신교를 단죄한다. 첫째 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 것과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서는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거부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나이다. 이러한 헛된 우상들은 인간을 공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를 내세운다고 해도 우상이 시신으로 바뀔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있는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헛된 우상들은 인간을 공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주 성교예교를 발간할 때부터 시신을 존경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천주 성교예교의 상례문답 첫 번째 조항에서 시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 조항을 읽어드리기 전에 어려운 한자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행은 뜻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찰은 죄를 씻고 닦는 것을 말하고 신익은 신기하고 영묘한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체는 팔다리와 몸, 성신은 성령의 옛말입니다. 선공은 좋은 결과를 낳는 공덕, 새말은 이 세상의 종말, 영복은 천당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을 뜻합니다. 문, 성교를 봉행하다가 세상을 버린 사람의 시체를 우리 마땅히 귀중히 여기랴. 답, 마땅히 귀중히 여길지니 대개 제가 살았을 때 영세의 은혜를 입어 영혼의 조차를 받고 또 견진과 종부 성사를 받을 때 성유의 신익을 입어 천주께 속한 물건이 되고 또
성체를 영할 때 곧 축성함을 받아 예수의 지체가 되고 성신의 궁전이 되어 산 때에는 모든 선공을 행하고 새말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어 영혼과 한 가지로 영복을 누림을 가히 바랄 것이니 이것이 귀중히 여길 큰 연고이니라. 이처럼 비록 죽은 몸이어서 살았을 때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이고 세상 끝나는 날에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뿐인 자기 목숨까지 걸고 순교자들의 시신을 몰래 찾아왔으며 언젠가는 박해가 끝날 것이므로 안전한 곳에 잘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교우들은 박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죽으면 외적으로 성대한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유교를 받드는 이들보다 시신을 더욱 정중하게 대하고 그분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이 아닌 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은 사람으로서 장애란 장애는 모두 다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바로 죽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글자가 사람이라는 존재 중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보잘것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손꼽는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이를 표현한 부분에서는 입이 있어도 그 목구멍은 이 부분은 절대로 빨리 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면 고인을 놀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서 그 자리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라. 슬프고 구성지게 천천히 애절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제법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아는 교우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교회의 공식 기관을 통해 이러한 오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만 믿고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을 탈출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금방 실현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난한 광야에서 겪은 삶이 엄청나게 고달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하느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마저도 덜어주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 헤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드러나는 온갖 표징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께 돌아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주님의 말씀까지도 늘 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지난 잘못을 모두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구원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이 드러나는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과는 이제 육신이나 가까운 이들의 육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별의 순간이므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비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애절한 현실 앞에서 비록 순간일망정 하느님을 멀리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나 이단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을지라도 이런 허황한 위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오로지 그분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종합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